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네요. 오늘이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자, 39페이지 열반경의 입구. 열반경 건강신품에서 이르기를 건강의 몸으로 된 건강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금강이죠. 근데 딱 하나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게 있어요. 아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은 부서지지 않으니까 이걸 비유하기를 건강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기를 볼 수 없되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다. 아는 것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아니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일심 이문이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이 세계를 보는 기본 원칙, 일심 하나인데 한 개 마음인데 이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 마음에는 동전처럼 한 개 동전인데 양면이 있다. 500원짜리 같으면 한쪽은 숫자가 500이고 다른 한쪽은 학인가요? 네. 예, 그렇죠. 그것처럼 한 개 마음인데 양면이 있다. 이걸 일심 이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나드는 문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면은 생멸문, 새겼다가 사라지는 문이고 다른 한쪽 면은 진여문이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내 눈이 생멸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가 생멸로 보이고 내 눈이 진여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가 진여로 보이는 거죠. 이걸 비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거울 보셨습니까? 거울 보시면 마음을 거울에 많이 비유하지요. 거울에 보면 여러분 거울이 승리하려면 거울도 양면이 있죠. 네. 앞뒤가 있잖아요. 거울 앞에 뭐가 묻어 있으면 거울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앞 부분은 투명한 거 아시겠습니까?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이 승립하려면 한쪽은 투명해요. 이 투명한 부분을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정하다, 본래 청정심 이렇게도 부르죠. 진여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한쪽 면은 투명해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투명하지 않지요. 다른 한쪽도 투명해 버리면 거울로서 역할을 못하지요. 상을 비출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은 여러분 거울에는 뭘로 칠해놨죠? 은인가? 수은인가? 하여튼 뭐 잘 반사하는 그걸로 뒤에 칠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같아요. 한쪽은 투명한 진여고 한쪽은 이렇게 반사하게끔 이렇게 칠해놓은 거죠. 그 칠해놓은 것이 생멸문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이 이렇게 떠 있죠. 눈앞에 상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이 비춰지려면 우리 마음에 한쪽은 투명해야 되고 한쪽은 이렇게 잘 반사하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딱 가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투명한 것과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것, 이 두 개가 만나서 거울이 형성되듯이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여와 생멸은 하나지만 한 개 마음이 양쪽 얼굴이죠. 양쪽 면이죠. 그래서 지금 건강신이 우리 마음인데 볼 수 없는데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다. 이 말은 한쪽은 투명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투명한 것은 투명하니까 그 자체는 형상이 없죠. 투명한 것은. 그래서 투명한 진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반사하는 이 생멸문은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생멸문인 거죠. 항상 이 두 면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중 구조에 대한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양쪽 면이 있다. 그래서 볼 수 없대의 목적은 뭐냐면 자성을, 진여를, 그러니까 진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여를 이건 투명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여는 이 세상 생멸법들을, 이 세상 만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인다는 사실은 지금 보입니까?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말 이해되나요? 네. 그렇죠, 그죠?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이는 것은 생멸법이고 보는 것은 진여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보는 것은 볼 수가 없죠. 보는 것은 볼 수가 없어. 이거를 이제 눈은 눈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눈을 못 보지요. 근데 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면 요 한마디에서도 깨달아 놓을 수도 있죠. 깨닫는다는 것은 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성품이에요. 이것이 내한테 있어서 자성이라는 거고. 또 이 보는 것이 이렇게 깨어서 작동을 잘 하고 있죠, 지금? 네. 잘 보이죠? 네. 작동을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요, 얘는. 그래서 깨어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불성이라고. 또 이게 그대로 다른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서의 성품이기 때문에 또 법성이라고. 이렇게 자성, 내한테 있어서 자성, 깨어 있어서 불성. 이게 진리라서 법성. 지금 이 순간에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볼 수 있는데 보는 그 주체를 다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확인되면 단지 불회. 이것이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이게 불회. 회는 여기서 회는 알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다만지 안다면 시적 견성. 이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견성은 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굳이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자성이 자성을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깨달을 수는 있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화두입니다. 들어보세요. 화두예요.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는 것을 확인한다.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라. 그래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열심히 찾으면 개합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네, 이쪽이 다 하나의 화두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진여와 생멸이 합쳐서 일심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건 깨달은 분들이 대승불교의 기본 원칙이니까 대승기신론에서 이걸 대승불교의 7층으로 이렇게 딱 확립된 거예요. 그러면 진여를 표현할 때, 진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음미해 보세요. 없이 있다. 투명해서 안 보여요. 투명해서 안 보여서 근데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없이 없는 듯이 있는 것. 이 말 음미가 됩니까? 네. 생멸은 희한하게요. 있이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멸을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그러니까 생멸은 유의법. 유의법이라는 말 자체가 인연 따라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변해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있이 없다. 진전은 없이 있다. 생멸을 이야기할 때 재행무상 시 생멸법. 이때 법은 승이라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모든 행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지금 생멸이잖아요. 생멸이 멸하면 정멸 위락. 정멸이라는 말은 열반이라는 말이거든요. 열반락이 있다. 이 말은 생멸은 파도니까 재행무상 모든 파도는 생멸법이다. 파도가 잠잠해지면 바다다. 바다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락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열반사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반사득은 무상이 상으로 변하는 거. 생멸법에서는 무상인데 열반에 오면 이것이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다의 네 가지 덕성이 있는데 상락, 정. 파도는 무상, 일체계고
다음에 제법 무아 이렇게 되잖아요. 3법인이잖아요. 네. 파도는 재행무상이고 일체가 계보고 제법이 무아예요. 파도는 바다는 무상이 상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계보가 고통이 랑으로 변하고 무아가 아로 변하고 그리고 정이라는 말 자체가 적정이 정멸, 적정이 다 열반이거든요. 열반의 특징은 정 깨끗하고 고요한 거죠. 깨끗하다. 그래서 초기 분류에서는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대승불교 오면 이게 열반으로 바뀌면서 상, 라, 아, 정 이렇게 이제 변화가 와서 초기 분류에서는 이 인생에 대한 집착을 놓게 하기 위해서 이 무상하고 고통과 무아를 강조했다면 대승불교는 항상 대긍정이거든요. 대승불교 입장은 대긍정을 해서 이것들을 뒤집어서 상락아정으로 이제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음미가 됩니까? 네.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것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있는 것 같은데 없다 하는 것의 핵심은 있는 것 같은데 없다 하는 것의 핵심은 시간성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간성에 대해서 조금만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민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의 핵심은 시간성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뭐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말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 팩트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있다고 한다면 생각 속에 있거든. 근데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팩트는 생각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생각만 없으면 지금 눈앞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고 미래 없고 현재도 시간성이 예민하다면 현재하는 순간 현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있긴 있지만 이게 전부 시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찰나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실상에 가까운 것은 찰나 생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재행무상 생멸법 생멸 앞에 찰나를 붙이면 찰나 생멸법인 거예요. 자, 찰나 생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없지요. 찰나 생멸이라는 말은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영화가 스크린에 이렇게 비칠 때, 실상은 사진이 착착착착 겹치는 거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초에 뭐, 18장인가? 24장인가? 그것을 하면 우리 눈에 착시 현상 때문에 겹치고 하면 우리
책을 이렇게 하면 만화가 움직이는 것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사진을 겹치면 1초에 18장을 겹치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키죠. 지금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이어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지금 탁 찰나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습관에 의해서 착시를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는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할 뿐이지. 그러니까 눈이 예리해지면 찰나 생멸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앞에 있긴 있지만 찰나 생멸을 본다고 한다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에 좀 예민해져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시간을 생각해봐야 돼요. 시간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흐르잖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찰나생명이거든. 시간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도 찰나 생멸이죠. 생각도 생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찰나 생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예민해져서 깨어 있으면 생각이 바로 찰나 생멸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과거 현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찰나 생멸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생각이 아무런 의미를 습관적으로 우리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 없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자성을 볼 수는 없지만 왜냐? 없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없는데 있기 때문에 자성을 볼 수는 없지만 자성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써봅시다. 우리 공부의 단계가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 이게 이때 정의 말하자면 없이 있는 겁니다. 없이 있는 진열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이라고 하거든요. 공 혹은 무심. 공무심 진열을 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물을 당나귀가 한번 보는 거. 이때는 우리가 마음의 눈에서 해안이 떠져요. 그러니까 해안이라는 말은 공을 보는 눈. 근데 공을 보는 당나귀가 공을 본다 할 때 이 당나귀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를 말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가 당나귀가 공부를 한번 봤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가 그러면 선지식 보고 스님은 그러면
어떤 경지입니까? 할 때 답변이 정처 려예요. 이것은 우물의 입장에서 당나귀를 본다. 이때 당나귀는 삼라만상. 당나귀는 이거. 당나귀는 이씨 없는 거. 아주 예리한 지금 대목이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지금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한번 체험하는 것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인데, 거기서 그때는 희한일 때는 산은 산이 아니다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공이구나. 색적 시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정처려처정이고, 정처려는 공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네. 이씨 없다가 없이 있는 걸 보는 것을 지금 해안, 산은 산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색적 시공. 근데 정처련은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이란 말이 좀 재밌는 말입니다. 법안이라고 해서 우물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 삼라만상이 법이에요. 우물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보는 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계를 보는 거예요. 법계를. 법안의 입장에서는 산은 다만 산지시산, 산은 다만 산이다. 이 말은 뭐냐면 환화 공신이, 우리 화신 모신은 찰나 생멸하는 것들이죠. 네. 근데 찰나 생멸하는 것들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법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의 입장에서는 정처려 우물이 나기를 본다 하는 이 입장에서는, 법안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 개의 마음에 지금 나툼, 아미타불의 나툼, 아니면 한 개의 본질의 현상. 자, 이렇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산은 다만 산이다 할 때 여기서는 번뇌적 무리가 돼요. 자, 왜 그런가? 개체 입장에서 전체를 보는 거하고 한 번 더 공부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위에는 무심이라면 법안은 평상심이거든요. 평상심이 도잖아요. 네. 무심은 아라한의 눈이고, 이 평상심은 보살의 눈이거든요. 그러면 보살의 눈에는 우물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 세계가 전부 다, 바다 입장에서 파도를 보면 모든 파도가 다 물이잖아요. 모든 파도가, 잘난 파도, 못난 파도 할 것 없이 다 이 바다가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없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걸 몰랐을 때는 번뇌가 괴로운 건데, 번뇌조차도 뭐예요? 번뇌조차도 바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번뇌라는 파도도 역시 바다가 일어난 거다. 번뇌적 불이, 생사적 열반. 생사와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일비라고 하거든요. 한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 그것처럼
우스개 노래처럼 사실은 모든 바닷물의 맛은 짜지요. 모든 바닷물의 맛은 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하나가 그러니까 절대가 상대로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상대도 버릴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번뇌적 고리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좀 터득하게 되면 이제 정말 살만합니다.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의 정체가 뭐냐?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게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이 체득이 되면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정말 좋아요. 살기 좋아요. 그 이 세상에 원수가 없어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노력하시면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이상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이거 하나의 납품이 되어서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일단 그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공짜로 안 됩니다, 그죠? 공짜로 안 되죠. 여기서 끄떡끄떡 하시다가 나오다가 나가서 원수 보면 금방 다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근데 꾸준히 이 이치를 알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안에서 분별하는 주체가 쑥 녹아버려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의 핵심은 내 안에서 지금은 분별하는 놈이 강해요. 그죠? 분별심이 분별의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꾸 실생활에서 대입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녹아요. 어느새 사라져요. 사라질 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아제, 바라, 스나제. 아제. 지금 홍순한 세상에서 이 섬이 있잖아요. 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섬으로 올라간다. 아제, 간다. 바라는 저쪽 편이잖아요. 홍순한 데서 섬을 지금 피안을 섬이라고도 하고 피안이라고 하거든요. 바라 아제 피안으로 간다 섬으로 올라간다. 바라 섬에 승 아제 승은 완료예요. 완료. 다 왔다예요. 올라왔다. 만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지는 보리잖아요. 깨달음 만세. 간다 피안 다 왔다. 만세. 이게 우리가 그 좋아하는 반야밀주잖아요. 반야심경의 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 그러니까 이게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요? 꾸준히. 지금 보세요. 간다, 피안, 피안 다 왔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공부인의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한번 이 책,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저 입장에서는 허구한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죠. 그죠?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식이 강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서 이것이 여러분 공부는 이런 말이 어느 정도 내가 실감이 하느냐가 공부예요. 같은 말도 지금 초심자가 듣는 거하고 중급자가 듣는 거하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